들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실패하고 멸망하는 사람은 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문제와 어떤 사건 앞에서 실패하고 멸망하는 길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축복의 사람들이 중요한 전환점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우리 말에 작심삼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어도 그 마음 먹은 것이 며칠 못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진짜 축복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게 일평생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며칠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오직 우리 인생의 야망을 위해서, 인생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던 삶이 그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찾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교회 계단에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을 나와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자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말씀했더니까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자기 이름을 가짜로 일러줬는데 진짜로 자기 이름도 일러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싶대요. 교회에서. 그래 봤더니 이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와서 이제 우울증이 이렇게 되어졌고, 집을 떠나와서 이렇게 집 떠나서 방황하고 살던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염려할 거고. 그래서 집에 연락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집에 연락을 하니까 이제 당장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집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참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우상을 섬기면 그 자녀들이 그 흑암 가운데서 참 방황을 하게 된다고요.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메시지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집에 누구 사역자를 보내서 좀 말씀도 좀 전하고 싶고, 이 사람이 나와서 만나서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러면 좋은데, 아예 교회 사람 접촉도 못하게 하고 교회 가는 거 오는 거 다 싫어하고, 이 아가씨를 막 구금 상태로 이렇게 이제 집에 가둬둔 거예요. 그래 이 아가씨가 2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쳐서 다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연락도 안 돼요. 참 안타깝죠. 그 아가씨가
참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걸 이렇게 돕지 못해요. 우리가 뭐 제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 미션홈이라도 있다든지 뭔가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이제 좋을 텐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렇게 내용들이고 지금 우리 한국에 우울증에 걸려 있는 그 사람들이 60만이라고 합니다. 60만. 그리고 전 그 세계를 보니까 세계에 그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 되느냐? 3억 5천만. 그래서 약 한 5%가 그 우울증에 걸려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우울증이 오느냐? 우울증이 오는 그 첫 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통계예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떤 외로움, 또 경제, 아니면 어떤 상처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계기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단체적이라든지 그런 어떤 차이로 이제 오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 있으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노력해서 치료할 수 있고 또 불신자들도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와 더불어 그 뒷 배경 속에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 그래서 사단과 완리스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 보니까 네피림에게 네피림에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에게.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악한 영들에게 잡히면은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또 사울 왕 이 사로잡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배반하고 이게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해요? 여자의 후손 그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옛뱀 우리를 미혹하고 사단의 종로를 하게 한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그 권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 복음으로 참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전해줘야 이 복음 듣고 자유를 얻고 복음 듣고 그 참된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리 인생이요 큰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처를 겪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그 아픔과 여러 우리 이제 그 갈등들 속에서 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인생 전환점이요 바울의 인생 전환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중대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왔느냐. 바울은요 교회에서 전도자로 파송했어요. 전도자로. 그러면은 전도자로 나아가는 그 걸음 앞에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만남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전도의 문이 다 막혔어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사람이 모자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든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고 또 최고의 복음 전할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만나서 복음 전할 길도 없고 오늘 말씀한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일꾼인데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이 다 막혔어요. 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또 일이 좀 잘 되면은 마치 자기가 다인 것처럼 오바를 하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죄에서 또 우리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느냐? 교회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또 세상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게 하셨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깊은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여기 바울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을. 자, 여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 말하죠. 아시아, 그럼 우리 이 땅에 그 복음 못 전하게 했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겠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는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여기 아시아를 지나서 그 로마로 가는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와 마게도냐는 이제 가깝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게도냐는 그 당시 그 세계를 살리는 그런 중심 지역인 거예요. 마게도냐가. 바울의 걸음을 이 마게도냐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 여기 아시아에서 만약에 바울이 거기에 묶여 있었다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의 걸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걸음을 세계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자칫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엘리야 능력의 사자, 그 불의 사자에 있던 엘리야도 기도 응답이 없던 때가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제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요청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오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 응답 없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가 무릎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담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무 멍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먹은 게 많아가지고 우리는 머리 숙여서 무릎 사이에 머리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예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금식했다는 그런 말도 없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죽기를 간구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줬습니까? 네가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힘을 내라. 힘을 내고 너는 왕들을 세워야 돼. 왕을 세우고 너는 네 앞에 네 걸음 속에 7,000명의 렘넌트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너의 걸음을 통해서 너의 그 걸음을 이을 엘리사 세워야 된다 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여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주일날 교회를 오시더라도요 교회 좀 일찍 오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하나님이니까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집에 갔을 때에 또 직장에 학교에 갔을 때에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얼마나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나도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겠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또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수준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관계없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은 꿈을 갖고 있는데 세계복음화의 꿈을 갖고 있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그때에 요셉이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린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을 누렸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기도의 행복을 갖고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저가 어떻게 합니까? 저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그런데 저가 그 가운데서 어떤
그 포로로 잡혀서 참 그 나라의 포로로 내시로 이렇게 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누린 비밀이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감사했다 했습니다. 저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참된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깨달은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저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오히려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가지고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18만 5천을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가문을 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한 인생 전환점. 어떻게 해요?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가 문제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당장 어떤 일을 앞두고도 지금 우리 그 총회가 이제 9월달 지금 총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총회 임원을 올해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번 그 회기를 이제 101회 올해 100회 총회를 마치고 101회 총회를 만나게 되는데 총회를 앞두고 이제 임원을 놓고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교회도 조그맣고 또 당장 우리 마누라도 반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그릇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머리도 안 똑똑하고 또 말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볼 때에 아무런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고.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수정도로 와서 이렇게 섬겨 왔어요. 그러면은 일들 섬길 때 하나님이 무슨 큰 증거를 주셔서 막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 쏟아 부으시든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래 오래 놓고 하나님께서 뭐 제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사인입니까?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그 사모님이 반대해요. 반대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대로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번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들한테
저는 이번에 추천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기도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총회 일들을 섬기러 나갔을 때의 그 생각이 이 현장도 참 선교 현장이구나. 그리고 이 현장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갔거든요. 본래 계획을 제가 2년 하고 마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나갔어요. 그건 제 계획이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이제 마쳤어요. 마쳤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마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게 되고. 근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데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총회가 저를 이렇게 세운다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80%가 미자립 가운데 있는데 그 미자립 현장을 알고 섬기라는 현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또 아니야 이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현장을 돌아보고 오직 그것만 섬기는 걸음을 가져야 돼. 이런 그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생 전환점.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걸음으로 걸었느냐. 바울은요 문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만남을 가졌어요. 하나님 주신 만남이죠. 누구와 만났느냐. 여기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6장 12절 16절에 보면은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빨레터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이 만남이 그 빌립보라고 하는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만남이 됐습니다. 이 한 여인이 지교회를 이루고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만남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보면은 그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치료해 줬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복음 전하다가 아니 그 현장에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빌립보 간수장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나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 야손을 만나고 귀부인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를 살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나갔습니다. 거기에서요 평생 로마를 살리고 세계 복음을 알 수 있는 일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고린도를 살리고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시아에서 그 복음 못 전하게 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는 어디냐? 바로 그 아시아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이제는 에베소에 돌아가지고 그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운동하는 말씀 운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시아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생 전환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이 축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내가 참 그 어려움을 겪고 문제 앞에 있는데 이 문제 속에서 어떤 걸음을 걸을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째로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율법의 눈을 갖고 문제를 보면은 내가 당한 문제를 갖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아니면 나를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니면 나를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또 신비주의로 금욕주의로 내가 참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인본주의로 온갖 머리를 써가지고 참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이래 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따른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기 6장에 이 땅이 그 네피림에 잡혀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제 속에서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또 우리 자녀와 이 땅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이 걸음으로 여러분 그 축복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을 살리는 걸음으로.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눈을 갖고 그 볼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참된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왜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교회 속에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터전이거든요. 그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점점 작아지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그 16장 24절에 너희 기쁨이 가득하리라. 분명히 기도하는 걸음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가 정시로 그리고 무시로 집중으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갖고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문제는 이 하나님이 응답할 중요한 통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그 역사를 만나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만남 또 사건 우리가 가는 장소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 시스템이 되도록 복음의 시스템이 되도록 그래서 내 자신이요 구원의 비밀을 가진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교회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고 또 기도 응답받는 터전이 되어져. 나의 가정 또 현장 또 학업 기능 이 일이 참 하나님 축복을 증거하는 발판이 되도록 우리는 참된 승리하는 이러한 인생 전환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